오늘은 복음의 안경 쓰고 2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벨탑을 바라보니입니다. 바벨탑을 바라보니, 성경은 바벨탑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벨탑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일 때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말을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 4절 후반절에 있는 우리 이름을 내고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먼저 우리 이름을 내고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 내 영광을 위해서 살자. 우리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만드셨는데, 지금 이들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자. 우리 영광을 위해서 살자. 지금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을 내기 위한 삶, 즉 내 영광을 위한 삶은 다른 말로 바벨탑을 쌓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삶이다. 그렇게 볼 때 믿지 않은 자들의 삶은 다 바벨탑을 쌓는 삶이고, 믿는 우리들의 삶도 보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 뜻대로 살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탑을 쌓아서 이 안에서 우리가 살자. 아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네 뜻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보고 역시 바벨탑을 쌓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믿지 않은 자들의 삶은 다 바벨탑을 쌓는 삶이고, 믿는 우리들의 삶도 보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는데, 이들은 이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한 나머지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건설하던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며 결국 그 도시를,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 8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다 허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내 마음대로 산 것을 회개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쌓고 있는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한 번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자들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살 것인데요.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믿는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죠.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거룩하게 사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여기에 나온 대로 내가 음란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 못 가서 음란에 빠지고 형제를 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살아야지 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얼마 못 돼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냐 이 말이에요. 아주 몸부림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중심은 좋아요. 말씀 따라 살아야지.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 성경을 막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발견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렇게 우리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정죄받고. 다 잘못 알고 있어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어. 거룩하게 살고 싶었어.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그랬어. 거룩하게 살려고 그랬어. 그런데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게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육신 안에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면
이 죄성이 그렇게 살지 마 해가지고 악을 범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못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못 살아요. 내가 거룩하게 하려면,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면 절대 거룩하게 못 살아요. 그러므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영, 즉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고 우리 거룩하게 삽시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음란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서로 이렇게 나에게 해준 사람에게 미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거룩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워하지 맙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품읍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거룩이 구별된다는 거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기쳐도 우리는 사기치지 말아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100% 실패입니다. 100% 실패.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내 의로 제발 주님 따라 살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신으로 이렇게 주님 따라 살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 따라 살지 못하는 열매만 맺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이실 때 이 죄의 종로라는 이 죄성을 따라 사는 이 나를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섬기려면 이 사실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죄의 종로라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즉 예수는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이끄세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가 말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이제는요.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거룩입니까? 하면서 성경 말씀 보다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걸 발견해갖고 이렇게 내가 살아드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내가 살아드리려고 그러면 꽝꽝꽝이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므로 이분과 교통 속에서 이분께 주님 주시는 소원을 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 그게 하나님 볼 때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거룩함에 대해 자유 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멍에 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건데. 그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데 되는 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속은 그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냥 겉으로는 그냥 주님 잘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주시려고 그냥 우리를 자유케 했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정말 성령을 따라 살면 그게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케 되잖아요. 성령을 쫓아 살 때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죄에 매이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 때 우리는 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틀린 말이라 이 말이에요. 정답이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화되자고 할 때는 내가 내 노력으로 성화되자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더 한 번 오래 참고 더 한 번 용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오래 참는 거니까, 내가 용서하는 거니까. 그런 거로 말하면요, 우리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내 의로 좀 담배 끊고, 내 의로 술 끊고, 그래서 성화됐다. No!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안 믿는 사람도 담배 끊고 술 끊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행동의 어떤 구별됨을, 내가 어떤 행동의 구별됨을 낸 걸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산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함을 실천한 걸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벌써 내가 개입되면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내 저성을 따라 사는 나는, 아담에서 나온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왜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 그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뭐냐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그것이 거룩이라고. 얼마나 자유해. 죄에 대해서 자유하잖아요. 의의 종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의에 대해 종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바로 성령 쫓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맨날 저는 성령을 쫓아가자, 성령을 쫓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끝마무리로 항상.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거룩함입니까? 그래야 육체 욕심을 유지 않냐 그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 욕심을 유지 않아요. 근데 내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면은 육체 욕심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정말 주님을,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죠.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고 내 삶이 완전히 변화돼 갖고 이렇게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내가 주님의 뜻 따라 살고 싶어요. 진짜 너무나 주님의 사랑에 실질적으로 내 영혼을 강퇴했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의지에 상관없이 그냥 진짜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나 감격스럽고 정말 주님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 깊은 데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한 다음에 큰 성경만 읽고, 근데 어느 날부터 고민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더 확실해. 은혜도 분명히 받았어.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뜻 따라 살고자 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답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 자꾸 죄를 범한다 이 말이에요. 원치 않게. 행동으로도 죄를 범하지. 특히 마음으로 죄 짓는 것도 죄예요. 이렇게 그래요. 음란한 생각도 품게 되고. 아무튼 마음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보면 행동은 좀 덜 죄 짓는 것 같아. 마음으로 죄 짓는 건 똑같은 거야. 와, 이거 괴로운 거야. 이제 내가 은혜도 받고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 살아계신다 복음도 막 전하고 그랬는데 막상 나는 내 양심이 자유함이 없어. 자꾸 이 죄에 대해 실패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생겼어요. 이거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어. 또 어디 뭐 책을 봐도 시원하게 답도 없어. 그래서 제가 굉장히 몸부림쳤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 이 거룩한 이 소원함을 따라 내가 살 수 없을까? 근데 자꾸 실패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자백하면 용서할 줄 알고 자백하지만 또 죄범해. 이 근본적인 답이 안 돼. 다 이런 건가?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 예? 그래서 제가 엄청난 고민 가운데 빠진 적이 있었어요. 이 말씀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 진짜. 근데 어느 날 항상 우리 한 사람이 암송 카드가 있었어요. 이 암송 카드를 묵상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암송하게 된 거야. 그냥 여느 때와 같이 내가 이루니 내가 너희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이지 않아. 계속 이걸 묵상하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성령의 조명이 그냥 팍! 내 영혼을 비춰준 거예요. 나는 지금 육체 욕심을 이루는 삶이 되었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원칙에 자꾸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말해서 이렇게 죄를 범했고 이게 문제였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막 금식도 하고 노력도 엄청나게 했죠. 마음으로도 막 좋은 생각하려고 그러고 100% 실패, 100% 실패.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 욕심이 이루지 않냐. 육체 욕심이 이루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도 없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 갑자기 제가요, 얼마나 자연자, 진리를 할지 진리가 늘 자유케 하라. 성령만 따라 행하면 되는 거구나. 바로 해결됐죠. 많은 사람이 내가 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그래. 내가 욕심내지 않고 살려고 그래.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래. 내가 좋게 살려고 그래. 이게 되냐고 그게. 금식해봐요. 이게 되냐고. 성경책 많이 읽어봐. 성경책 많이 읽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봐. 되냐고.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내고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봐. 되냐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침부터 그냥 해뜰 때부터 가고 해질 때까지 교회에서 충성봉사한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봐요. 이게 되냐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갖고 집사, 장로, 그래 어떤 신학교 가서 목사하고 또 성령까지 갔다 와. 선교사 돼봐. 그러고서 거룩하게 살려고 해봐. 되냐고. 다 내가 사는데 내가 거룩한 삶은 절대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끝없이 올라온 육체 욕심을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을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 죄성을 따라 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나는 그리스도 함께 죽었어요. 이것을 알고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룩하려는 생각을 안 하지. 전 생각 안 해요. 내가 뭐 죄를 이기고 내가 고상하게 살려는 생각 진짜 안 해요. 난 죽었는데 뭐. 나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생각해. 이분의 음성만 기억해. 이분께 주는 그 소름 따라만 난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자꾸 나 실패를 잘못한 것을 자백하고 그 다음에는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만 귀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께서 주신 대로만 살아봐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지. 할렐루야. 벌써 죄를 이겼지. 성령을 쫓다가 뒤를 들어오면 죄를 이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면 이미 졌어요. 여러분들은. 몸부림쳐서 이깁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 피 흘리기까지 아닙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죄와 싸우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그 당시에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핍박을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면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릴까지 죄를 싸우자. 피 흘릴까지 죄를 싸우는 게 어떻게 싸우는 거야? 말은 아주 그럴싸하죠. 우리 피 흘릴까지 죄와 싸워 이깁시다. 어떻게 죄와 싸워 이겨요? 여러분들 죄와 싸우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죄에 이미 넘어가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을 자유케 하라고, 이 죄에서 자유케 하라고 해요. 사실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 죄에 안 범하는 자유 말이죠. 이 땅은 딱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물리적인 세상은. 이런 데 있어도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자유, 이 자유를 주려고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셔 성령을 보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죄에서 자유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굴 만든지 우리는 자유해요. 절대로 그들의 그 어두움, 그 죄의 어떤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내 의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일체 행위를 멈추고 이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인담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공력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그 의로 행한 그 공력들, 그 바벨탑들이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바벨탑을 쌓는 헛수고를 그치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행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